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요? 대답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세상 모든 것은 변화없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활동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 이런 육적인 삶에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은 세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고 잘 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의 육신적 모든 일들도 주의 은혜로 형통하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바르게 하려면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같이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신령한 것이란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활동이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인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지요. 근데 육체는 뭐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까? 영혼의 지배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뭐가 되죠? 죽은 시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과 행복은 육체의 작용보다 우리 영혼의 활동에 큰 지배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입에 제가 이렇게 붙듯이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인 활동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과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들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들도 함께 활동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어서 시골에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신 분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물러나고, 옛날에 그 오방신장의 대장구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막 신을 내려가지고 그러던 사람도 다 멈추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나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전수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평일날은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발작을 합니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막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꼭 귀신이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발작을 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팍 쓰러지면 정신이 잃어버리고 있고 조금 있다 말짱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왜 주일날만 되는 그러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로운 자리에 악한 영이 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서 밖에서 쓰러지게 하더라. 이 악한 영들의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악한 영들은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또 세상 종말에는 완전히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영이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악한 영들은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2절을 같이 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악한 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신앙이 아닌 거짓된 신앙에 매이게 만듭니다. 우상에 매이게 만들고 미신에 매이게 만들고 헛된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들입니다. 부처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테미즘 신앙이 있어서 이상한 돌이나 나무에도 가서 절하고 떡 갖다 놓고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섬기도록 누가 역사하죠?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신령에게로 간다, 별의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들의 활동이 첫째는 세상 여러 사람이지만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방합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당도 여러분 방언합니다. 절간에서도 방언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또 계속 몇 주 걸쳐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추정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60년, 70년대 한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상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고요. 교회에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이단들이 많이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들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는 고린도 교회에도 당시에 이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사람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죠. 신약 성경이 당시에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기준도 없고 더구나 믿는 신자들은 날마다 늘어나는데 가르칠 지도자들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당시에 유행한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이상한 영지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교인들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유다서에 보면 유혹해서 돈을 갈취해가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갈취하는 게 돈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돈들을 갈취해 갑니까? 성도들이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18절에 보면요, 음란함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영만 깨끗하면 된다.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혼탁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엉터리 교리를 가르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혼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은혜가 많으니까 악한 영들도 많이 역사했습니다. 오늘날도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그분이 그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학도 불분명한 분입니다.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가 잘 되려면 성령의 전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제의 전의, 제의 전가는 아시죠? 아브라함의 제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이되는 원죄가 전이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이, 다시 말하면 누군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음을 통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에게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입니까? 성령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합니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부탁을 해서 부흥회 때 한번 오라 그래서 가봤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강사라고 온 사람이 엉터리, 완전 엉터리입니다. 1시간 내내 얘기하는 게 뭔 얘기입니까? 어떤 성도가 돈을 1조를 바쳤더니 몇 조를 받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1조, 예전에는 뭐 1억 몇 천만 원 해도 이제 1조. 1조라는 게 애들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뭐 10조, 20조를 받았다.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믿고 기도하는데요. 막 악을 쏟아내면서 기도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바른 인생을 살고 바른 복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잘못된 일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결국은 인생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모습 이런 것을 막 하면요, 우리는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뭘로 구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영을 분별할 말씀을 잘 들으면 영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우리가 첫째로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활동과 은사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 아주 잘못된 반응이 나타났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환상에 빠져서 황홀경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황홀경에 빠져서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굴 속에서 그런 소리만 찬양만 부르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돕기 위한 교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빠져서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또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은사들이 이제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은사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첫 번째고 뭐가 꼴찌고 이렇게 은사를 서열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이 최고라고 그러고
예언을 받은 사람은 예언이 최고라 하고, 신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최고라고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주장합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런 현상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황홀경이나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방법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인간적인 자랑을 하고 영적인 등급을 매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빈야도 운동이라는 곳에 거기를 쫓아다니고 무슨 예언자다 이런 데 쫓아다니고 영점을 친다는 데 쫓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막에도 그런 교회가 있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라고 방언을 가르친다고 따라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고 그 은사들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게 합니까? 성령님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단순한 기운이나 능력이나 숨결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는 주시다. 바로 이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는 저주할 자 이런 반응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퀴리오스 예수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에 보면 퀴리오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퀴리오스 예수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반대로 예수는 저주할 자라
이 말은 아나테마 예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같은 예수님을 두고 왜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퀴리오스 예수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의 종교가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죠. 많은 사람들이 이 80억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제일 많이 배척을 받고 제일 많이 순교를 당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결단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주인 되시는 분이시요.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거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예수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석가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성인이십니다.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선생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나의 구주 퀴리오스 예수스, 이런 고백을 해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그래서 여러분 중간지대라는 게 없죠.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녀도 열매를 보면 압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열매가 나쁘면 그것은 나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누구는 예수를 거절하고 누구는 예수를 영접하게 할까요?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작용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누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작용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님이 작용하신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교리로 말하면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려진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의 소리를 들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누구는 믿게 하고 누구는 안 믿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왜 똑같은 복음인데 누구는 믿게 되고 누구는 믿지 않게 하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만세전에 택정된 자 그리고 택정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오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록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정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 잘못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할 자라고 얘기했다가 5년 뒤에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죽기 전에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속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는 주시라는 이 한마디 고백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몇 초도 안 걸려서 두 단어만 소리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쉬운 구원 아닙니까? 내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세상에 이런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만이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피부로 많이 와 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줄로 압니다. 마음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1년 이상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공들이고 여러 애를 써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말도 하기 전에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건네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앞에 대왕탕하던 그 손 집사님 제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전도 갈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개업을 할 때 제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바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사람 두 사람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내가 선택을 하고, 직업도 내가 선택을 하고, 거주할 곳도 내가 선택하고, 친구도 내가 선택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하면 정말 나 같은 이런 요모양 요꼴인 사람을 우리 집사람이 선택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백마탄 왕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그 선택 안에 우리는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 안에 우리가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가정도 친구도 이웃도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고씨로 태어났을까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고씨가 왕씨라는데 왕족이라고 했는데 옛날 그런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국 같은 곳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가진 고생 다 하게 하시고 그것도 이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섬기게 만드셨을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시게 한 겁니다. 그런 훈련이 이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을 뒤돌아보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 정해진 것이죠. 우리가 이 풍성한 교회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만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함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알았습니까? 우리 정태선 권사님도 아셨나요? 아시고 온 게 아닙니다.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누구 손바닥 안에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3절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 것이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까 이 시간 나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이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겁니다. 항상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나의 간절한 소망 모든 것을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아득한 데 계셔서 이 깜깜한 이 세계 속에 사는 조그마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아뢰지 못할 때 성령이 오히려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새심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잠시 계시다가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주에 계시죠. 언제까지 계시죠? 하늘나라 가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7대 교리 중에 성령의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의 역할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걸 꼭 인식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나게 만들고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이끄시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인생 승리자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인생입니다.